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시대에 너희 사람을 흠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 산상으로 나를 그에게 하고 그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오늘 이 새벽에 주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큐티책을 펼치고 말씀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를 비방하니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할 사람에게 흠이 있을 때라는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구스는 지금으로 따지면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에티오피아 지역에 있는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피부가 검은 여인과 결혼한 아주 눈에 띌 만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오늘 기록에 나와 있고, 이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두 명이 비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2절을 보면 너만 특별하냐, 너만 이스라엘 사람이냐, 너만 선민이냐,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을 회막 앞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말씀은 6절과 7절과 8절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선지자들이 있고,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내가 환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꿈으로 그들과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는 내가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또 모세에게는 내가 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했다. 그렇게 모세를 특별하게 구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돌아보면 아론과 미리암의 말이 과연 틀렸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아론과 미리암의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유대인은 혈통을 중요시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조상 아브라함을 자랑스러워했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자랑스러워했고, 그 혈통이, 그 피가 섞이지 않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분열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리고 와서 재건을 할 때, 그때 이제 다른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 그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태어난 그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봐도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일부러 찾아가실 때 사람들은 좀 의아하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이렇게 혈통이 더러워지는 것을 아주 싫어했고, 그 혈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에티오피아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것은 매우 좀 이상하게 느낄 만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고, 또 철저하게 혈통을 중요시했던 그 문화 속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아론이 말했던 이 말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한 것이죠. 또한 이 아론과 미리암이 했던 말 중에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하느냐라는 이 말도 어느 정도 이들이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별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선민으로 구별하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모든 나라를, 모든 온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같이 새벽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처럼 70명의 지도자를 따로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 70명의 지도자에게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영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그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예언들을 막 하기도 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곧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고, 또 하나님은 그 백성 전부를 품고 계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위에 나타나시고 역사도 일으켜 주신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부름받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의 비방의 근거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를 감싸고 있는 것일까요? 아론과 미리암의 생각이, 또 그들의 말이 그렇게 썩 틀린 것 같지 않은데 왜 모세를 감싸고 있는 것일까요? 또 내일 새벽 말씀을 나누시면 아시겠지만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는 징벌이 내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그렇게 썩 틀린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감싸고 또 미리암에겐 이렇게 벌을 내리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추앙받는 지도자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모세에게 과연 흠이 없었을까요? 모세도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추앙받는 지도자, 아무리 특별한 지도자라 했더라도 모세도 흠이 없지 않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에게 증거는 이것이고 나는 이렇게 나를 설명하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모세는 끊임없이 저는 안 가요, 못 가요,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결국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그 정도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십계명 돌판, 그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는 사람이 모세였잖아요. 또 나중에도 같이 나누겠지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못하게 되는 사건도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거거든요. 결국 다시 돌아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하고 있는 사람인 모세라는 사람도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용 속에서도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한 것이 정당하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모세도 잘못한 것이 맞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감싸시고 미리암에게 벌을 내리셨을까요? 반대의 경우를 먼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 아시죠? 이 다윗 왕으로서 왕이 되기 전에 겪었던 일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쫓김을 당한 거죠. 사울 왕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움직여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10년이라는 시간을 썼습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10년을 사는 거죠. 사울 왕은 다윗을 왜 쫓았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향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다윗을 더 높여 세우는 그 모습에서 갑자기 불이 확 마음속에서 일어났고 그 이후로 다윗이 하는 모든 것들이 싫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군사들을 움직여서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닌 거죠. 다윗은 아무 죄가 없지만 10년 동안 도망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국정을 다 뒤로하고 한 사람만 쫓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제사장만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데 사울 왕이 가서 자기가 다 때려치고 빨리 그냥 제사 해야 된다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해버리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은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사울 왕이 하는데 지금 누가 봐도 사울 왕은 여러 가지 명명백백한 죄들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깨끗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주 분명한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비방한다든지 다윗이 사울을 처단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결정일까요? 그른 결정일까요? 실제로 다윗은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오죠? 네, 맞습니다. 2번이나 옵니다. 지금 사울이 다윗에 의해서 처단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오고 또 그 기회가 올 때마다 다윗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은 다윗을 향해서 이것은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분명한 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저 왕을 처단하는 것은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같이 동조해서 다윗을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분명히 누가 봐도 사울이 잘못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그냥 살려보냅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서 일부러 죽이지 않았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잠들어 있는 사울 곁에 가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기도 한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명백히 사울은 잘못을 저질렀고 다윗은 사울을 처단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처단하지 않았다. 심지어 부하들도 동조하고 부추기면서 사울을 처치하자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구약성경 450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 45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54쪽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렇습니다. 지도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고, 인간은 그 누구도 심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신명기서 3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하는 말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겠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인간은 그 누구도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이 분명히 누가 봐도 명백하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저 사울 왕을 내가 처치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같이 읽기도 했지만 바로 앞에 보면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결국 죄에 대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내가 심판자가 된다든지 인간은 내가 심판자를 자처해서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은 아주 잘못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사울을 처단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론과 미리암은 지도자 모세를 모방하고 지도자 모세의 위치를 끌어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에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다, 나랑 너랑 뭐가 다르냐라고 말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사람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도자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도자의 흠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이고, 공동체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면 함께 살고 죽으면 함께 죽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서로 돕고 약한 것을 보완해 갈 때 그래야 몸이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한 몸으로 엮여 있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돌봐주고 약한 것을 보완하며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흠이 보일 때, 물론 지도자의 흠뿐만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흠이 보일 때도 그래야 되겠지만, 흠이 보일 때 내가 정죄하고 내가 고쳐줘야겠다라는 의협심보다는 내가 감싸주고 내가 메꿔주어야 되겠다라는 동역자 의식이 더 필요한 거죠. 지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흠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흠을 가지고 비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흠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메꾸며 약한 부분을 돕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정죄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비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감싸주고 메꿔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동역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모카 일로 와 앉아. 모카들 일로 와. 새벽 예배자. 성주도. 일로 와 얘들아. 일로 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라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자, 이리 오세요. 네. 꼬마애들 2명이 깨는 바람에 우리 교회 새벽 재단을 쌓는 인원이 오늘 최고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말씀 이제 결론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 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공동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제가 지도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 제자됨을 통하여서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확신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역시 처음 맡은 담임 목사라는 자리를 이어가고 있고, 또 아직 어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유난히 많은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약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약점을 비난의 눈총이 아니라 불쌍한 눈으로 봐주시는 동역자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지도자를 위해서 2가지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셔서 외출하기를 보내셨던 것, 또 하나는 70명의 지도자, 동역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늘 고백하며 기도하면서 무릎 꿇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의 약함을 드러내고 또 그 약함 때문에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지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걸음이라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함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동역자가 같이 계셔 주시지 않는다면 또 한 걸음도 걸어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너무 연약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그래서 더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원교회 모든 동역자분들께서 온전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6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주님 안에 연합을 이루어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소원교회로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서로의 약함을 흠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주고 메꾸어주고 주님 안에서 한 몸답게 서로 함께 세워가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한 영혼 위에 주님께서 영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저마다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부족한 종을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는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돌보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약물의 본이 되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세우셨으니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영이 부어주시는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루가 헛되이 보내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시간으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